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허전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배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도 허전하다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배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허전함을 많이 느껴서 많이 먹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허전할 때는 뭔가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허전하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허전할 때는 그 마음의 허전함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는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망치는 그런 쾌락을 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허전함이 생기는 이유는 학자들은 마음의 상처 혹은 마음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 허전함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열심히 일에 몰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에 어떻게 집착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멍은, 마음의 구멍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와 그런 구멍들로 인한 허전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허전함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얘기실 텐데 여러분, 이 컵에는 지금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는 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기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컵에서 공기를 완전히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컵에서 공기를 완전히 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제미나이에게 컵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컵에서 공기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컵을 물속에 완전히 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 안에 공기를 완전히 빼서 물로 가득 채우고 컵을 뒤집어서 물 위로 들어올리면 컵에는 공기는 전혀 남지 않고 물만으로 가득 찬다라고 제미나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직접 그림까지 그려주었습니다. 요즘 AI가 참 대단하죠? 그렇게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하나도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메우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만이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3절에 처음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몸은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허전함은 하나도 없고 오직 찬송과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허전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어려워지고 타락하기도 했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끼리의 불화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허전함이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거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로 인해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벗어버리고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둘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은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가족 제도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가족 제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족 안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되기 위한 암투가 아들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의 가족 제도에는 양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없거나
자기의 친아들 중에서 후계자감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데려온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 배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배너 아시나요? 네. 우리 영화 배너에 보면 이 배너는 원래는 로마 귀족이었지만 여동생이 총독에게 큰 실수를 하고 친구 메살라의 외면으로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서 배에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우연한 기회에 로마 최고의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들었고 결정적으로 그 아리우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것은 사령관 아리우스가 배너를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양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배너가 이전에 노예였던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배너가 사령관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령관이 배너를 선택했고 사령관이 배너를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배너는 로마의 위대한 사령관의 후계자가 되어 노예에서 로마 귀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양자를 삼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는다는 의미로 법정 용어로 그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양자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배너가 사령관 아리우스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양자가 되어서 아리우스의 후계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너가 배의 노예에서 로마 사령관의 양자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마침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찬송시입니다. 헬라어 단어 202개가 연결된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이 찬송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3절부터 6절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처음에 긴 찬송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 허전한 공허한 구멍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에 난 구멍을,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하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의 구멍을, 그 허전함을 메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허전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